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하면서 금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또 깨닫고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이제 히브리서를 차례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1과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서문을 같이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 박해의 갈등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 완전한 계시를 주셨음을 강조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 속에 분명히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말씀들이 여기 특히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는 또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 계시심을 이해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의 신성을 깨닫는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과 권세를 이해한다.
자, 성경 공부 우리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럽니다. 옛적에 옛날에 과거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약시대에 또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때만 해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다 하죠.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날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했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묻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에 말씀하셨던 것을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으로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이거 이상 다른 걸 기다릴 게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말할 때 예수님은 성자 위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하고 묻죠. 자, 다시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천국을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아들이라고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없고 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 1번 예수님이 최종적 계시라는 사실은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막연하게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종적 계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끌음이고 기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태도로 듣는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날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어떤 태도로 듣는가 하는 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혹시 육신적인 일들 중에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은 없는가? 또 생각해보고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주제로 히브리서 1장 하나님 아버지 1절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